불길이 성전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그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고 하늘을 찌르던 기둥들이 하나씩 꺾이며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성전뜰 한 구석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바빌론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고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뒤섞여서 지옥 같은 상황이었다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바룩입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님을 섬기는 서기관이었고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제 소명이었습니다. BC 586년 여름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지 벌써 18개월째였습니다.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고 어머니들이 자식의 시체를 붙들고 우는 모습을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성전뜰의 돌바닥이 뜨거웠습니다. 불길이 번져서 그런지 제 발바닥이 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저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는 금 기물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고 바빌론 군사들이 그것들을 약탈하며 웃어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 눈물이 뜨거운 돌바닥에 떨어져서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고 제사장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거나 칼에 맞아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바빌론 군사 한 명이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창을 들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이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도망칠 곳을 찾았지만 사방이 불과 연기로 막혀 있었고 무너진 돌더미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바룩, 여기서 뭐 하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지자님은 제 손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셨는데 군사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그 순간이 기적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살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갔고 칼이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지만 우리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성전 밖으로 나오니 예루살렘 성 전체가 불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윗성도 왕궁도 귀족들의 저택도 모두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벽을 넘으려다가 바빌론 군사들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울부짖음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도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르네. 선지자님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는데 그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왕은 사슬에 묶여 있었고 두 눈이 뽑힌 채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자들은 이미 왕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이 왕이 본 마지막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왕좌, 그 영광스러운 왕위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선지자님을 따라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빌론 군대는 우리를 해치지 않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님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자기 백성은 선지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이방 왕이 오히려 그분을 존중했다니 말입니다. 돌아보니 예루살렘이 연기 기둥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도시, 만국의 기쁨이라 불리던 그곳이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끔찍해서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시가 그분의 이름이 거하는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멸망할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고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들렸습니다. 바빌론 군사들은 금은 보화를 수레에 실어 나르고 있었는데 성전의 기물들도 그들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젊었을 때 예루살렘은 평화로운 도시였고 성전에는 제사 드리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BC 627년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은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아버지는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이었고 어머니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성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해가 뜨면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양과 소가 끌려왔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졌으며 향기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성전 근처에 살았습니다. 집은 돌로 지어진 2층 건물이었는데 지붕은 평평해서 여름 저녁이면 온 가족이 올라가 바람을 쐬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무화과를 말리셨고 아버지는 별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가 보리빵을 구우셨습니다. 빵 굽는 냄새가 집안에 퍼지면 저와 동생들이 일어났는데 어머니는 따뜻한 빵에 꿀을 발라주셨습니다. 올리브 기름과 염소 젖으로 만든 치즈도 있었고 가끔은 포도주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성전으로 출근하셨습니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허리띠를 두르신 모습이 거룩해 보였는데 저는 언젠가 아버지처럼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12살이 되던 해에 저는 서기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히브리 문자를 익히는 곳이었는데 저는 글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파피루스의 갈대 펜으로 글자를 쓰는 일이 즐거웠고 선생님은 제가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부흥의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께서 성전을 수리하시던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었는데 그 책을 읽은 왕께서 옷을 찢으시고 회개하셨습니다. 왕은 산당들을 헐어버리셨고 우상들을 불태우셨으며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온 백성이 성전뜰에 모였는데 왕께서 높은 단 위에 서서 율법책을 펴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왕의 목소리가 울렸고 사람들은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 후로 예루살렘에는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으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예배자들로 가득 찼고 레위인들의 찬양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다윗의 왕좌는 견고했고 솔로몬의 성전은 그 영광을 잃지 않고 있었으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21살이 되던 해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께서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 군대와 맞서 싸우시다가 화살을 맞고 돌아가셨는데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선한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지만 석 달 만에 애굽 왕 바로에게 폐위당했습니다. 바로는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갔고 그의 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야김은 애굽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압제했으며 뇌물을 받아 불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귀족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가난한 자들은 착취를 당했으며 고아와 과부들은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선지자님은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예루살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처음에 저는 선지자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니 성전이 파괴된다니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이곳에 있는데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백성들의 죄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성전에 왔다가 평일에는 우상 앞에 절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손으로는 불의를 행했습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바룩, 내가 나를 도와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록할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예, 선지자님.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선지자님의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님께서 하나님께 받으신 말씀을 제가 두루마리에 기록했는데 그 말씀들은 대부분 심판과 경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내 언약을 버렸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불의를 행한다. 그러므로 내가 바빌론 왕을 보내어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저는 이 말씀들을 기록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성전을 버리실까? 그러나 선지자님은 확신에 차 있으셨고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왕 제4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님께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게 준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그리고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읽어주어라. 혹시 그들이 듣고 회개할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는데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썼습니다. 요시야 왕 시절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예언을 한 두루마리에 담았습니다. 두루마리가 완성되자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룩, 내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 내가 가서 이것을 읽어라. 금식일에 모든 백성 앞에서 읽되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말라. 저는 두루마리를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금식일이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성전뜰에 모였는데 저는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그들이 점점 조용해졌고 제 목소리만 성전뜰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임박한 심판, 바빌론의 침략, 성전의 파괴, 포로로 끌려갈 운명.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분노한 표정을 지었는데 이게 무슨 불길한 소리냐? 선지자를 잡아들여야 한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다 읽었을 때 제 목은 쉬어 있었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관리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가져오라. 왕께 보여드려야 한다. 저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고관들이 모인 방에서 다시 한번 읽었는데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일을 왕께 아뢰어야 하오. 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네들은 숨어있게. 선지자도 숨기고. 왕 앞에서 두루마리가 낭독되었습니다. 그때는 겨울이었고 왕은 화로 앞에 앉아 계셨는데 서기관이 서너 칼럼을 읽을 때마다 왕은 칼로 두루마리를 잘라 화로에 던져버렸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했지만 왕은 듣지 않았고 결국 두루마리 전체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 왕이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다시 기록하라. 이전 것에 있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거기에 더하여라. 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내용을 기록했는데 여호야김 왕에 대한 특별한 심판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무찌르고 강대국으로 떠올랐고 여호야김 왕은 그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왕은 반역했는데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포위 중에 죽었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석 달 만에 항복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과 왕실 식구들 그리고 귀족들과 기술자들 10,000명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성전의 보물들도 약탈당했는데 금으로 만든 기물들이 수레에 실려나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약한 왕이었는데 신하들의 말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바빌론 왕에게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생존의 길입니다. 만약 반역하면 이 성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을 믿는 신하들이 왕을 부추겼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지금이 바빌론의 멍에를 벗어날 기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동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2년 안에 포로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했고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님을 미워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매국노다. 그는 바빌론의 앞잡이다. 하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 왕은 결국 바빌론에 반역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했는데 BC 588년 1월 10일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포위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선지자님과 함께 성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낙관적이었고 애굽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6달이 지나자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와 밀 가격이 치솟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아이들이 배를 움켜쥐고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어머니들이 줄 것이 없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돈이 있어도 살 음식이 없었는데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잡아먹었고 심지어 쥐와 개까지 귀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은 이 와중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항복하십시오. 바빌론 왕에게 나가는 자는 살 것이지만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 지휘관들은 이것을 배신 행위로 간주했고 선지자님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저는 선지자님이 감옥에 갇혀 계시는 동안 매일 찾아뵈었습니다. 감옥은 왕궁 안뜰에 있는 시위대 뜰이었는데 그곳도 다른 곳보다는 나은 편이었습니다. 적어도 햇빛은 볼 수 있었고 가끔 왕이 보내주는 빵 한 조각이라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지자님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져 갔습니다. 빵이라고 해봤자 손바닥만 한 크기였고 물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몫을 아껴서 선지자님께 드리려 했지만 그분은 항상 거절하셨습니다. 바룩, 너도 먹어야 한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이 말씀들을 기록하겠느냐? 밤이면 저는 감옥 근처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벽 위에서 들려오는 바빌론 군대의 함성 소리, 투석기에서 날아오는 돌이 건물에 부딪히는 소리, 부상당한 군사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보면 별이 빛나고 있었는데 그 평화로운 밤하늘과 지상의 지옥 같은 상황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 눈물이 먼지 쌓인 바닥에 떨어져서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성전까지 파괴하셔야 합니까?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환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성전 안에 서 있었는데 성전이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루가, 내가 성전이 무엇인지 아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자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아니다. 성전은 돌과 나무로 만든 건물에 불과하다. 내가 거하는 곳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다.
눈을 떴을 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는데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성전 건물에만 의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선지자님을 찾아뵈었을 때 저는 그 꿈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원하신다. 우리 조상들도 광야에서 장막으로 만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다. 포위가 시작된 지 18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지옥이 되었는데 거리마다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쌓여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해골처럼 앙상했고 눈은 깊이 들어가 있었으며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제일 끔찍한 것은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굶주림에 미친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골목길에서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귀족 부인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남루한 옷을 걸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품에는 죽은 아기를 안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빵 한 조각만. 하지만 저에게도 줄 것이 없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계속 망설였습니다. 항복해야 하는지 끝까지 버텨야 하는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군 지휘관들은 항복을 반대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왕은 몰래 예레미야 선지자님을 불러 조언을 구하곤 했지만 정작 그 조언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폐하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빌론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폐하도 살고 이 성도 살 것입니다. 하지만 거부하시면 이 성은 불탈 것이고 폐하도 피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왕은 두려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찌 신하들의 비웃음을 받겠소? 그들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결국 왕은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했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BC 586년 여름 4월 9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바빌론 군대가 밤새 성벽 밑을 파고 들어갔는데 새벽이 되자 북쪽 성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둥 같은 굉음이 들렸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성벽이 무너졌다. 바빌론 군대가 들어온다. 하는 외침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선지자님께 달려갔습니다. 선지자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선지자님은 이미 알고 계셨는데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이제 마지막 날이 왔다. 시드기야 왕은 도망쳤습니다. 밤을 틈타 남은 군사들과 함께 성 남쪽 문으로 빠져나갔는데 아라바 광야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바빌론 군대가 뒤쫓았고 여리고 평지에서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바빌론 군사들이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들은 칼을 들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피가 거리를 흘러내렸고 시체들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저는 선지자님과 함께 성전 쪽으로 피신했습니다. 혹시라도 성전은 살려두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 군사들은 성전도 약탈하기 시작했는데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기물들을 가져갔습니다. 제사장들이 저항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거룩한 곳이다. 하지만 군사들은 웃으며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대제사장 스라야도 칼에 맞아 쓰러졌고 그의 피가 제단 위에 흘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제 믿음이 흔들렸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님께서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바룩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다.
지금도 계신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까? 선지자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이다. 그날 저녁 바빌론 군사들이 성전에 불을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길이었는데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백향목으로 만든 천장이 타기 시작했고 금으로 입힌 벽이 녹아내렸으며 거대한 기둥들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성전이 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고 불길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 지은 그 웅장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곳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불은 타올랐습니다. 아침이 되자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었는데 기둥만 몇 개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무너졌습니다. 지성소도 성소도 뜰도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언약궤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성벽을 헐었고 왕궁을 불태웠으며 집들을 허물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빌론으로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리블라에서 왕을 재판했는데 왕의 아들들을 왕의 눈앞에서 죽였습니다. 그것이 왕이 본 마지막 광경이었는데 그 후 왕의 두 눈을 뽑았습니다. 청동 사슬로 묶인 시드기야 왕은 바빌론으로 끌려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선지자님과 함께 바빌론 군대 지휘관 느부사라단 앞에 섰습니다. 느부사라단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왕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하라고 하셨소. 바빌론으로 가시오, 아니면 이곳에 남으시오. 선택은 당신의 자유요. 예레미야 선지자님은 예루살렘에 남기로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찌 떠나겠는가? 저도 선지자님과 함께 남았습니다. 느부사라단은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를 풀어주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던 것은 우리 동족이었고 우리를 살린 것은 이방 군대였으니까요. 포로들이 끌려가는 행렬을 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슬에 묶여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울었고 노인들이 쓰러졌으며 여인들이 탄식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으로 1000km가 넘는 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자들과 농부들만 남겨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고 땅을 경작하게 했는데 총독으로 그다랴를 임명했습니다. 그다랴는 선한 사람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님의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와 함께 지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슬펐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미스바에서 우리는 남은 백성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그다랴를 시기했는데 어느 날 그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있던 사람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요하난이라는 군 지휘관이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빌론의 보복이 두려웠는데 총독이 죽임을 당했으니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 남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선지자님은 열흘 동안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남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애굽으로 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소. 바룩이 당신을 부추겨서 우리를 바빌론 손에 넘기려는 것이오. 그들은 선지자님과 저를 강제로 애굽으로 끌고 갔는데 다브네스라는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애굽에서도 선지자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애굽도 바빌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가 피해온 심판이 여기서도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굽에서 계속 선지자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두루마리가 하나씩 늘어났는데
그 모든 말씀은 심판과 동시에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계획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밤마다 저는 예루살렘을 생각했습니다. 무너진 성전, 허물어진 성벽, 폐허가 된 집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선지자님께 물었습니다. 선지자님, 우리가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성전이 다시 세워질까요? 선지자님은 별을 바라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손들은 볼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성전이 다시 서 있었고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성벽도 재건되었고 거리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고 평화가 넘쳤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애굽에서 늙어갔고 예레미야 선지자님도 연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님께서는 바빌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집을 짓고 거기 거주하며 밭을 갈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자녀로 장가들고 시집가게 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라. 너희는 그곳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 또한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징계하셨지만 회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께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라니. 외적인 규칙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지자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바룩, 내가 내 말을 충실히 기록해 주어서 고맙다. 이 말씀들이 후대에 전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읽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선지자님의 손이 제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은 차갑고 여위었습니다. 선지자님, 저는 울먹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지자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계속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라. 그것이 내 사명이다. 며칠 후 예레미야 선지자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평안히 눈을 감으셨는데 임종 때 선지자님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선지자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간단한 무덤이었지만 그분의 삶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백성들의 반대와 핍박 속에서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비웃어도 감옥에 가두어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님이 떠나신 후에도 저는 계속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애가도 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언도 기록했습니다.
두루마리가 점점 늘어났는데 언젠가 이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빌론에 있는 포로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자녀를 낳고 있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전은 없었지만 회당을 만들어 모여서 기도했고 율법을 읽고 가르쳤습니다. 젊은 선지자들도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이 바빌론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젊은이도 바빌론 궁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며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신앙이 많은 포로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지만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신기한 소식도 들렸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괴로워하다가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경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이방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았는데 애굽에서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 성전이 있던 그곳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회복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70년 후에 주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주님의 이름이 다시 높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벽 위에 서 있었는데 성벽이 재건되어 있었습니다. 성전도 다시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고 레위인들이 찬양했으며 백성들이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성전뜰에 서 계셨는데 그분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의 목소리는 권세가 있었지만 동시에 부드러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분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구나. 이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시는구나.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그날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한 가지를 더 후대에게 전하노니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성전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70년이 지나면 우리 자손들이 돌아갈 것이고 성전이 재건될 것이며 더 나아가 새 언약이 세워질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라. 희망을 잃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는 신실하시고 그분의 인애는 끝이 없으며 그분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 우리가 살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인애가 끝이 없음이니라. 이제 저는 늙었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비극을 목격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보았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손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다.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눈을 반짝이며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어떻게 그 끔찍한 시간을 견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님의 예언이 내게 빛이 되었기 때문이다. 암흑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등불처럼 빛났다. 가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깁니다. 만약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더라면? 만약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이 고난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순탄할 때는 교만했고 풍요할 때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했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만으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평안합니다. 제 임무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선지자님을 섬겼으며 다음 세대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곳이 살아있습니다. 해질녘이 되면 저는 동쪽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방향입니다. 비록 10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제 마음은 그곳을 향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을 기억하소서. 주님의 백성을 잊지 마소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소서. 그리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70년이 지나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일어나 포로들을 돌려보낼 것이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며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칠 것이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백 년 후에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입니다. 제가 비록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기록한 이 말씀들이 후대에 전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기억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별들처럼 많은 자손,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비록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 증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자, 선지자를 섬긴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바룩의 증언입니다. 후대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판하시되 끝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되 사랑으로 징계하시며 넘어뜨리시되 다시 일으키십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그곳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진정한 성전이, 진정한 제사가,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눈을 감습니다.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제 사명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증거했으며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여, 횃불을 이어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여호와의 인애는 끝이 없고 그분의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은 크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어둠 속에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 시작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믿으십시오.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